오늘 처음처럼 사랑의 마지막 시간 좋은 세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누구에게 가장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인정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큰 기쁨은 없죠. 그래서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인정 좀. 지는 인정받아.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해라.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섬기시면 돼요. 지는 섬기지도 않으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자, 우리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다가 중단을 했던 교회 바로 알기 26번째까지 제가 나누고 성전이 갑자기 옮기게 되면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교회 바로 알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좋은 세상. 여러분, 좋은 세상이라고 하기 전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즉 자기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보트가 막 열대 개? 저기 전국항에다 보트를 막 수도 없이 딱 해놓고 오늘은 이 보트 내일은 저 보트 막 갈아타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라고. 명문대에 다녔다라고 좋은 사람 아니라고. 또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 좋은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면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은요 좋은 사람 아니겠네요? 배우지 못한 사람 좋은 사람 아니겠네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 아니겠네요?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좋은 사람의 기준을 마치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실력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살아있는 가정,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공감이 안 돼요.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아요. 좋은 가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면 귀히 들을 줄 알고 또 서로 존중히 여기고 평가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가정 모습입니다. 마음이 살아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죽어있으면 이거보다 불편한 건 없어요. 수동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또 부부 관계 속에서도 겉으로는 막 좋은 척 하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좋은 가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녀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하늘의 법칙이에요. 좋은 가정이 세워질 때 좋은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배출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원이거든요. 그 걸음을 먹고 살게 돼 있거든요. 자, 좋은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관계하면서 살죠? 좋은 이웃이라고. 그런데 따라합시다. 덕분인 것을 알아. 서로 섬기는 것.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웃 덕분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 가족부터 시작이 되죠. 좋은 이웃은 덕분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름받는 것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라고 하는 소리 듣는 것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지. 아이도 안 낳았는데 엄마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다 덕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목사라는 소리 들어요? 아니에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다 덕분이에요. 옆에 분이 인사 한번 나눠요. 당신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시작. 인상 쓰지 말고 당신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좋은 이웃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오늘은 좋은 세상, 지난주에 나오는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감사로 가득한 세상. 당연한 게 없어요.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가 당연한 것이 없다고. 모든 삼라만상의 자연을 하나님이 주권 아래 움직여가고 계시듯이 오늘 내 인생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하게 시작하면 좋은 세상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러냐고요? 사실은 내가 그 좋은 세상을 만드는 주범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구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이야기, 그 첫 번째로 좋은 세상 만들려면 이 세상에는 좋은 세상이 이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인간들이 노력했는데 좋은 세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시대에 이런 왕이 일어나면 좋은 세상이 될 거야. 그래서 왕이 한번 세워지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 사람이면 사람들은 기대하죠. 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분이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지금도 되어지고 있어요? 안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인생에 방황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생명 얻으셨잖아요. 응? 인생 속에서 결핍 가운데 살아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생에 결핍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소망의 가치가 바뀌어요. 가치가. 땅의 가치에서 하늘 가치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땅은 언제나 바닷물과 같아서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거 하면 만족하겠지. 저거 하면 만족하겠지. 계속 만족하겠지. 그런데 가지고 나면 또 갈증. 그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마리아 물가에서 앉아있던 그 여인이 남편이 5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5명의 남편을 만날 때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래 좋은 위치로 쳐주자. 한 사람은 사회학자를 만나. 한 사람은 경제학자였고 한 사람은 의사였고 한 사람은 예능인이었고 한 사람은 그 여인이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똑같은 사람 만났겠어요? 예? 경영을 하는 사람 최고의 부자를 만날 수도 있고 예? 뭐 철학자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사람 5을 만났다고요.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6명째도 예수님은 네 신랑 아니다. 왜 그런 결핍과 그런 갈증 가운데 살아가니?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인생에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값진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말씀과 그리고 은혜의 자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 안에 갈증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잠시만 예수님 떠나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금방 갈증 찾아오지. 진짜. 어저께도 밖에 그 포크레인 작업하고는 나도 모르게 제가 이게 못된 습관이 있어요. 한번 집중하면요 화장실도 안 가요. 글을 쓰다가도 딱 집중하면 화장실 안 가요. 끝나야 가. 아주 못된 습관인데 그게 좀 좋은 습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것도 하다 보니까 그냥 물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왜 이렇게 그러지? 그래서 여기 들어왔어요. 태호 집사님이 여기 장작 어저께 뽀개고 있었고 여기서 불 지폈는데 거기 저 기대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태호 집사님한테 음료수 그거 나 아까 준 거 좀 줘. 내가 줬다가 다시 뺏어가지고 갈증. 인생의 갈증은요 끝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딴짓하지 마세요. 예수님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싶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동그라미 빡빡 치세요. 의, 평강, 희락.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대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정이든 내 일터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이 세 가지가 좋은 세상이 되는 엑기스예요.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의입니다. 의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땅의 가치에서 하늘 가치로. 정체성.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그 인생은 방황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5일장에 가십니다. 5일장에 가면 제가 늘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면 그때는 그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전기도 안 들어. 이거 뭐죠? 이거 등 이렇게 해서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호롱불 이렇게 해서 거기다 퀴즈했어요. 제가요 유치원 때 이렇게. 그런데 장날 가시면 제가 늘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장에 가시면 콩엿 있죠. 콩엿. 검은 콩을 안에 넣어가지고 한 이 콩엿이 이렇게 싸가지고 한 그 엿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먹고 싶네. 근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살구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살구나무가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살구나무 위에서 올라가면 저기 보스가 쓰는 데가 있는데 보스 쓰는 데까지 꽤 걸어가. 어린아이 걸음으로는. 나중에 어른 되니까 별로 안 멀던데. 어쨌든 멀어요. 그래서 살구나무에서 버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살구나무 밑이 굉장히 시원해요. 제가 올라가는 살구나무. 그럼 버스가 오잖아요. 엄마 내려와가지고 팍 달려가는 거죠. 근데 엄마가 그 차를 안 타고 오셨어. 1시간에 한 대씩밖에 없는데. 신나게 달려갔다가 올 때는요 윗집 할머니도 내리시고 다 내리는데 우리 엄마만 안 내리는 거야. 근데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형들이 우리 어머니랑 있는데 뭐라고 약 올려줬냐면 너는 주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다리 밑에서. 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니네 엄마는 이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이쁜 엄마 아니고 니네 엄마는 눈이 한쪽이 찌그러졌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거기
니네 엄마는 튀김 장사 하시는데 튀김하다 기름에 튀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되고 그래. 그런데 저기 가면 삽다리가 있는데 그 삽다리 밑에 계셔. 그게 네 진짜 엄마야. 그 다리 밑에 있는 진짜 삽다리까지 갔잖아요. 그 뜨거운데 울면서 엄마 울면서 갔다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도 안 말렸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핑긋이 웃고 안 말렸어. 그래 내가 나가가지고 사람이 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가지고 거기를 걸어가지고 삽다리 갔죠? 없어요. 안 계세요. 진짜인 줄 알고 집에 울면서 왔잖아요. 집에까지. 엄마는 나를 찾았대. 또 내가 설마 거기 갈 줄은 모르고 그냥 나갔겠지 그랬는데 진짜 거기 갔다 끌어안고 더덕거리면서 이놈아 형들이 거짓말하느라 왜 누나랑 거짓말하느라.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폐 죽여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좋은 세상 못 만들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어떤 것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부모님이시다. 나는 유전자가 다르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이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게 의예요. 의. 성령 안에서 그 의, 정체성에 대해 땅의 가치에서 하늘 가치로 이어지는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나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 삽다리에 그 찌그러진 그 엄마가 내 엄마 아니야? 예?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더 아시는 분. 여러분 자녀의 그 고통을 부모는 알잖아요. 특히 엄마는요 아이의 숨소리까지도 다 기억하잖아요. 밤잠 안 자잖아요. 아이 아프면 밤잠 안 자요. 제 아내를 보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아프면 저는 코 골면서 잘 자거든요. 그 이튿날 새벽 예배 간다고. 그런데 엄마는 밤잠을 못 자요. 조금만 그래도 옆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키웠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죠? 그냥 밀어놔? 남편들한테 맡기고 당신이 좀 봐. 이런. 다 그렇게 키웠어요. 끌어안고. 이놈의 세상이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4차 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가정이 해체돼요. 이거. 예수님 오셔야 돼요. 이제는. 해체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기적인 이 세대인데 부부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부부관계도 중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칙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원칙에서 자꾸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어떤 점이 이제는 여러분 자매님들 여러분이 아이 안 낳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실까? 자매들에게. 첫 번째 육체적인 건강. 자녀를 낳으면서 육체가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건강.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제 프린트 하잖아요. 프린트. 이거 만들고 싶죠? 프린트하면 이대로 만들어져요. 4차 산업. 그러면 아이를 낳는 아기 주머니도 프린팅 해버려요. 실제 이거 있어요. 염소 말고 양 있죠. 양의 아기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프린팅 해가지고
수정체를 넣어가지고 새끼가 태어났어요. 어쩔 건데요, 이거.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인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성품이 편안하고 인품 좋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못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미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남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예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오래 자, 두 번째, 이거 자꾸 올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자꾸 땡기고 이렇게 얼굴 땡기고. 그래가지고 배꼽이 여기 붙었잖아. 그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 앞으로는. 장기도, 이 안에 있는 장기도 프린팅 해가지고 사서 가래 끼면 돼. 나한테 맞는 거. 다 껴. 새 거지? 안에 거 다 고쳤어. 새 걸로 끼면 돼. 또, 얼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주름지는 건. 예, 요것도 요 라인을 찾아냈답니다. 요 라인을 지금. 그 라인을 하나를 탁 끊으면 안 늙는다네요. 좋겠지. 그랬으면 좋겠지. 안 늙었으면. 이게 저주야. 응? 죄인인 인간이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죽게 하시잖아요. 왜? 죄인인 인간이 영원히 산다. 끔찍한 일이에요. 못된 성품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끔찍한 일이라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히 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살고. 그걸 반기를 드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한테. 그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싶어요. 이제. 매스컴을 볼 때마다. 야, 그래서 더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의에 대한 얘기는. 이게 그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왜 목소리가 시원찮아?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 천국이 있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한국 갤럽이 조사를 했어요. 1984년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한 거야? 20년, 30년 동안 했네요. 30년 동안. 종단 연구죠. 종교인들을, 한국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비종교, 무신론자들. 네 대상을 했어요. 천국이 있냐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심판이 있다. 그래야 천국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천국을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불교인들한테 물었어요. 84년도에는 84년도, 97년도, 2004년, 2014년 이렇게 네 단계로 조사를 했는데요. 불교인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심판이 있다. 30%가 대답했어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20%, 2004년도에는 11%, 2014년도에는 16%. 점점 떨어졌죠. 그런데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 아직 못 알아봤는데. 이때는 대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2004년이 제일 잘 살았거나. 여러분, 사람들은 잘 살면 이런 데 관심 없어요. 편안해지면 관심이 없거든요. 2004년 인터넷 찾아봐. 지금 찾지 말고. 이때 경제가 좋았든지 편안했던 상태예요. 그러면 이 심판이나 그리고 창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편리하니까. 제일 떨어져 있는 게 2004년도예요. 다
불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전부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 76%로 높았어요. 84년도에. 그런데 97년도에는 49%로 뚝 떨어져요. 심판이 있냐 없냐.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4년에는 35%로 또 떨어져요. 그리고 2014년에 38%로 약간 올라가요. 어쨌든 30년 전에 심판에 대해서 믿냐라고 물어보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는데 몇 퍼센트? 76%와 38%니까 뚝 떨어진 거죠. 심판을 안 믿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옛날에 30년 전에 보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당 한 사람꼴로 천국에 대해, 이 심판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떨까요? 76%, 84년도에. 그 다음에 70%, 64%, 61%. 조금 높긴 해요. 10몇 프로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2014년이었으니까 2017년 되니까 한 50% 됐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진짜 뼈저리게 믿는 사람, 응? 2명 중에 한 사람만 믿는다는 얘기예요. 2명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2명 중에 한 사람은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은 2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추세로 보면, 이 갤럽에서 연구한 추세로 보면, 나는 어느 위치인지 잘 체크하세요.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 그러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느냐? 무신론자들은 33%가 그래도 뭔가 조물주가 있다. 이렇게 33%. 근데 저기 2014년도 쭉 지나서 21%로 줄어듭니다. 천주교인 82%에서 쭉 떨어져서 45%, 절반. 개신교인, 기독교인 80%에서 59%로 뚝 떨어져요. 또 불교인도 42%에서 34%로 떨어져요. 자, 무슨 얘기죠 이게? 올라가요, 떨어져요?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창조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뭐까지 들어갔냐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행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면 날마다 어둠 가운데서 있게 되고 빛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싫어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상관된 건 다 싫어요. 창조신앙이 없는 겁니다. 또 여기 말하고 있는 심판신앙, 이 심판신앙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지금이야 여러분 젊으시니까 야 이렇게 살다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러지만 나중에 진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대해서 아,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후회 없이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 하늘의 가치를 두고 인생 허비하지 않고 쓸데없는데 내게 주신 물질, 시간, 건강 허비하지 않고 잘 썼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연계성. 첫 번째가 정체성이라면 연계성이에요. 이건 갈등을 평화로 바꿔가는 건데, 성경은 이 세상의 두 번째 좋은 세상의 생태를 만드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평화로운 상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강이 무엇일까요? 갈등이 없는 것을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갈등을 경험하면서 평화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나는 갈등이 싫어, 이런 게 싫어, 저런 게 싫어. 폭풍 뒤에 고요함이 있듯이 인생의 광풍 뒤에 만나는 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나 혼자 있다고 평화롭던가요? 나 이것도 저것도 보기 싫어, 귀찮아, 그래가지고 혼자 있어요. 평화로워요? 아니에요. 이 생각 속에서 복잡하게 움직이고 마음 속에서 출렁거리고 계속해서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 갈등의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서 마지막 그 선물인 평강을 맛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해결하려 하거나 또는 회피하려 하면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죠. 이 인간하고 못 살겠어. 그럼 확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 이 인간하고 못 살겠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평강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뭐가 아니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뭐예요? 싸움을 주러 왔대요. 싸움을 주러 왔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이 돼요? 아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면서, 평화의 왕이시라면서, 그런데 왜 평화를 주시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냐고. 자, 맞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이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충돌해 보셨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충돌이 안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세상이 그대로 익숙해요. 익숙하니까, 나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익숙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익숙하지가 않아.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상숭배하면 돼, 안 돼? 죽은 자에게, 망자에게 절하면 돼, 안 돼? 천국과 지옥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부모님에게, 살아계신 분에게 절하는 건 얼마든지요. 공경을 표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죽은 망자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불교인들이 절을 해요. 내가 이전에 불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의 가치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거기 제사도 안 갈 거야. 이것도 안 할 거야. 저것도 안 할 거야. 그리고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식도 잘 만들어 주세요. 다 우리가 먹을 건데 더 잘 섬기셔야죠. 그러나 절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잘 해주고 해야지. 그 갈등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면서 평화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자, 신앙생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갈등이 있죠. 어떤 일이 경험하게 되죠. 살다 보면. 근데 이 갈등의 구조를 풀지 않고 평강이 없으면 섬기지도 못해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이고 봉사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속에 이 평화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봉사예요. 근데 이 평강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봉사하다가 갈등이 해결이 안 됐어. 쟤하고 나하고 해결이 안 됐어. 근데 봉사하다가 저 인간이 뭐라고 해? 내 마음이 갑자기 화가 나. 확! 이게 봉사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해결이 된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는 섬김의 자리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요, 이 땅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찬송가 4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주 삼아 참 평강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시네. 할렐루야.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참 평강이 내 내면 깊은 곳에 임할 때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계속해서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갈등과 평화는 연계성이 있다. 조금 힘든 말이에요. 갈등과 평화는 연계성이 있다. 갈등은 곧 평화인데 평화가 되기까지 그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풀어가면 될까요? 과정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포기하면 평강은, 참 평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의 주범이 되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깊이가 없어요. 그냥 가벼워요. 진지하게 뭔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참사 때처럼. 세상이 이런다고 거기 또 쫓아다니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희락.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기쁨. 여러분 가만히 인생 생각해 보세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죠? 예?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해.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뻐요, 슬퍼요? 선물 준비하면서 슬퍼.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슬퍼. 이런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하얀 집에 가셔야 돼요. 여기 용인에 가면 가까운 데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할 때 마음에 우리는 기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걸 성경은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섬기기 전에 내가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섬김은 뭐라고 그랬죠? 자, 바꿔 얘기할게요. 가장 큰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예요. 정말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속을 새기는데 맨날 속 새긴다고만 말하지 말고 진짜 콧물 눈물 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울어본 때가 언젠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는 걸 마귀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렸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속썩이면 집에서 안 신는 신발 가지고 와. 가지고 하나님, 이 인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그런 섬김이 있어야지.
그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구나. 뭐 내가 원하는 거 줘가지고 그 잠깐 그거 헤헤히히 하고 맛있는 거 어구 당신이 나한테 자동차 키를 그런 인가 있으면 좋겠다. 자동차 키를 막 주고 막 그때 그 준 거 가지고 그거 잠깐 그거 이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가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그 기쁨을 맛보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 섬김이 안 될까요? 섬김을 통해서 기쁨, 희락을 맛보게 돼 있는데 왜 섬김이 안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탐욕.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탐욕이 이 기쁨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희락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탐욕. 첫 번째 탐욕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시고 굶주린 가운데 있어요. 지금 돌이라도 먹을 판이에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그 돌 예수님에게 오셔서 뭐래요? 이 돌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그리고 너 먹으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딱 끊어내버립니다.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게 육체적인 거예요.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달려가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것을 이 탐욕을 끊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탐욕을 끊어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한 가지 잘못했잖아요. 그죠?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여튼 자식이 속색이면 부모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가지의 관문을 통과하시잖아요.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거 다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3가지를 통과하세요. 육체의 그 강력한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걸 끊어내버리잖아요. 두 번째는 뭐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착 받아가지고 너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어떻게? 요거 해주시면 제가 조금, 요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조금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배 받으시는 분이세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세요. 요거 조금 아니에요.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쫓아내잖아요. 이 욕망,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필요로. 선거 때가 되면 교회마다 도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는 작아서 오지도 않아. 저기 큰 교회들만 몇 군데 다니지. 가치예요, 가치. 탐욕을 섬김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탐욕 맨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욕심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이수부 알죠? 이수부와 그 개지, 개지 맞지? 개가 뼈다귀 갈비 하나 물고 이렇게 가다가 물에서 이렇게 누가 모습이 비쳤어요? 근데 자기 모습인지 알아 몰라? 몰라. 이게 인간이라니까. 내 모습 안 보여요. 그런데 뭐만 보여? 이게 인간이라고. 동화책 좀 잘 읽어. 그게 인간이라. 그게 나라고. 그게 지가 보여야 되는데 갈비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욕심이 생기죠. 그거까지 지가 먹으려고.
어떻게 됐다? 망. 입에 있는 거 떨어져요. 입에 있는 것도 못 먹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기시는데요. 그게 어떻게 이기시냐면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쫙 막 명예죠. 이건 막 정치인들 얼마나 좋아 이런 거 팍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잘해라. 그럼 이거 다 줄게. 얼마나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갉아먹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건강, 열정,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거의 그냥 뭐 하나님보다도 더 홀리해 그냥. 내 은혜 받은 얘기 막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것도 안 돼요. 자, 이런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져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이런 기쁨인데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을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딱 정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족들도 안중에 없습니다. 기쁨은 나와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요, 평생을 살아도 기쁨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 다 짊어지시면서 그거 찾아주시려고 내 안에 진정한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찬양은 잘하더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평강,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그거 찾아주시려고 예수님이 그거 찾아주시려고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셨는데 그분께 관심도 없고 내 욕심, 내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렇게 얘기해요. 시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잠을 자도 한두 시간을 자도 깊이 자죠. 근데 늘 탐욕 속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잠을 자도 가위가 눌렸다는 동 뭐 어디가 어떻게 되는 이게 다 탐욕에서 오는 거 알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섬김이 있어요.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좋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좋은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좋은 가정은 마음이 살아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정입니다. 좋은 이웃은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이웃의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이웃입니다. 좋은 세상은 무엇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감사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의,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과정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맛보게 될 그 평강으로 채워진 상태,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혼을 섬김으로 누리는 희락이 있는 세상. 여러분 안에 영혼을 살리려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죄송합니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좋은 이웃과 좋은 가정과 좋은 세상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